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은 하루입니다. 귀한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합독할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제목은 마음에 임한 천국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 보세요. 마음에 임한 천국. 우리 하나님 복 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복의 근원 되시고 원천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시고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다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개인과 가정 속에서 받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시고 계십니다. 요즘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정말 편안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물론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지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가난한지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은 저희 집에도 냉장고가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13살쯤 됐을 때 조그만 흑백 TV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와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지금도 세상이 달라진 느낌이 막 들더라고. 그 당시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민간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디시워셔를 얘기하는데 이름도 몰라요. 뭐 그냥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막 설거지를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한테는 불가능했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보면서 비행기 타면 느낌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아마 나는 평생 비행기 못 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옛날 얘기죠. 지금은 세상이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저도 사회가 그러니까 저도 많이 좋아져서 냉장고가 저희 집에 둘이 있고 TV가 2개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디시워셔만 있습니까? 마이크로오븐도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 휴대폰 그냥 너무나 편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과거에는 꿈만 같은 세상이었는데 지금 현실로 찾아와서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참 복받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진정한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이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얼마가 더 있어야 행복하고 얼마나 더 좋은 물건이 있어야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 또 성도들에게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복이에요. 무슨 복이요? 마음의 복. 마음이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심령 나오죠.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사람의 영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육신도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육신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복을 받아야 복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을 복되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란 말을 한번 풀어보세요. 천국 한자인데 한국말로 풀어오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너희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하늘도 있는데 마음에도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색깔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천국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색깔이 파랗습니까? 넓고 광활한 하늘이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면 거기엔 새가 날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들의 멜로디가 아마 그 속에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하늘이 있다면 바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이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바로 하늘의 주인 대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마음을 통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 임한 것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천국은 물론 12과실이 맺히는 과실나무도 있고 영생수가 흐르는 물이 있어서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일 수도 있지만 천국의 개념은 훨씬 더 큰 겁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의가 이 안에 있어요. righteousness,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있다는 것은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어요. 죄가 요만큼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가 있다면 천국이 아니죠. 죄가 없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천국이 맺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도 발전했고 기술도 발전했지만 관계 속에 너무나 죄가 많아요. 너무 죄가 많아요. 관계 속에 서로 싸우고 빼앗고 혈기 부리고 으르렁거리고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과 원한을 풀려고 하질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인생이 안 풀려요.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한번 행복하고 싶은데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것은 무슨 행복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을 풀기 전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죄가 가득하면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가득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안됨 같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않는 삼박자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전쟁이 많고 죽음이 많고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저마다 욕심에 정욕에 시기와 질투와 싸움에 그러한 것이 세상을 다 망가뜨렸어요.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죽이고 고통과 상처를 가져오고, 그러한 모습이 개인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이 되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은 스틸 죄악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이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면 첫 번째 해결되는 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의 죄가 만만 가지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내 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가 억만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전부 다 없애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회개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가정 안에 죄가 있습니까? 회개 외에는 그 가정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관계 속에 죄가 있습니까? 회개 외에는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천국을 주시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죄의 사슬이 안 끊어져요. 담배를 끊기도 어렵습니다. 담배도 못 끊는데 죄를 어떻게 끊어요? 담배도 못 끊으면서. 더러운 습관 하나도 못 끊는데 죄를 어떻게 끊어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천국을 주시면 성령 안에서 의가 찾아온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교만이 힘을 잃고 정욕이 힘을 잃고, 설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었을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중독을 끊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관계가 변하겠어요?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변하고, 시작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변하여 불의가 사라지고 의로워지며 악한 사람이 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이 마음이 여기가 깨끗해집니다. 맑아집니다. 그동안에 나를 얽매고 있었던 죄와 죄사슬에서 눌려 있었다가도 천국에 오시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는 기적의 역사가, 주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걱정 염려가 많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 토론토가요, 참 그동안 편안한 도시, 안전한 도시였는데 북미에서 네 번째로 안전한 도시였어요. 카나다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2017년도 작년에 살인사건이 66건이었어요. 66건. 올해 9월이 가기도 전에 살인사건이 75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그 중에 10명은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한인타운에 있었던 밴으로 행인들을 쳐 죽인 사건이 4월 달에 있었어요. 신문지상에서 제가 읽어봤더니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을 읽어봤더니 한 신문 사설에서 얘기하기를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살인 행각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토론토에.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카피캣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토론토는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토론토의 살인율이 10만 명당 1.67, 뉴욕은 10만 명당 1.51, 뉴욕보다 훨씬 더 위험해. 토론토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언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러한 살인 사건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토론토는 안전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아닙니다. 걱정되죠? 불안하죠? 근데 천국에는 죄도 없지만 뭐가 없을까요? 불안이 없어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절대적인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적 평강. 이 평안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이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결코 잃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죽음이 엄습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저 깊은 물처럼 고요합니다. 여러분 고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여기에서 떠도는 사람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저 깊은 데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저 깊은 바닷물 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답답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천국이만 마음은 이렇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막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내일을 염려하십니까? 왜 작은 일에 걱정하십니까? 전쟁 속에서도 눈을 깜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꺼져도 내 마음은 태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을 가리켜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평강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이 임하셔야 돼요. 걱정 염려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면 푹 자는 거예요. 돈은 움켜잡으면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깊은 잠을 자고 평안한 잠을 자고 다리 쭉 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떠나가야 돼요. 염려, 악한 사단의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거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내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희락이에요. joy.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는 우울증, 요즘에는 감기래요. 감기. 그만큼 많은 사람이 걸렸다가 또 약 먹고 고치기도 하고 하는 병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감기병이다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우울증 또는 좋았다 나빴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조울증, 이거는 기분이 조절이 안 되는 이 기분 장애예요. 기분 장애. 무드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병이고 WHO에 의하면은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우울증을 지금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게을러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 기력이 없어. 식욕이 저하되고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병에. 불면증에 걸리고 잠도 못 오고 지속적인 슬픔 속에 캄캄한 데가 있고,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데가 있는 거예요.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정신병이에요. 한국이 지난 11년 동안 1위를 놓치지 않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자살률 1위 한국이. 근데 자살한 10명 중에서 9명이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한국은 경제대국은 됐어요. 잘 살아요. 엄청나게 한류가 있고 뭐 한국 드라마, K-팝, K-드라마, 이번에 BTS가 오늘 와서 또 해밀턴에서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근데 행복 지수는 저 밑에 가 있어요. 경제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행복 지수는 저 밑에 가 있고. 도대체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이 5천년 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공부를 하고 해서 가난은 극복했는데 영혼 관리를 안 했어요. 마음 관리를. 예수를 믿어도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도 잘 살고 영혼 관리가 안 됐어요. 마음 관리를 안 돼갖고 외향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아주 기형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겉모습은 좋은데 속은 다 썩었어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천국에 무슨 우울증이 있습니까? 천국에 무슨 조울증이 있습니까? 천국에 무슨 슬픔이 있으면 무슨 한숨이 있겠어요? 천국에는 한숨을 쉬지 않아요. 천국에는 좌절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멜로디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천국이 임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도 찬송이 안 나와. 마음이 눌려서. 예배 시간인데도 찬송이 안 나와요. 그만큼 눌린 거예요. 아니요, 천국이 임하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밥을 하면서, 빨래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내 영혼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도 예수, 죽으면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니 거듭난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외에는, 찬송 외에는, 기쁨 외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이 임해야죠. 천국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천국 임한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인생이 고달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울어요. 감격해서 울어요. 눈물이 쉬질 않아요.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샘물이 돼요. 강물이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을 적시면 참된 기쁨이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이 오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면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오면 정신병도 떠나가는 것이에요. 천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천국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 하늘나라. 네 번째가 능력. 고린도전 4장 20절 보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능력, 천국은 파워, 힘, 능력이에요. 엄청난 권능이 천국에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보십시오. 바람의 힘을 보십시오. 쓰나미의 권능을 보십시오. 이러한 자연을 만드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다 만드셨어요. 천국이 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이 연약합니까?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쇠와 같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오면 이 마음에 빛이 와요. 생명이 와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와서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가면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러므로 당연히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니까 병도 떠나가고 연약함도 떠나가고 귀신막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놀라운 권능이,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허약하면 안 됩니다. 허약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력도 허약하고 기도도 허약하고 예배도 허약하고 천국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오면은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예배가 강해지고 기도가 강해지고 생활이 강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우리 삶 속에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 오면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걸어다니는 천국이었어요.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분이 죽은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일어났으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천국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돈만 있으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우리 교회 빚 다 갚을 수 있고, 여러분 빚 다 갚아줄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아무리 빚이 많아도 다 갚아줄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못 사는 거예요. 구원은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은 못 사는 거예요. 은혜는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얻는 것이 복권 1,000,000불짜리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1,000,000불 맞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거 1,000,000불 맞으면 오늘 맞으면 내일은 이 자리에 없어요. 도망가야 돼 빨리. 그게 축복입니까? 1,000,000불 맞는 게 축복입니까? 천국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권 맞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해봐야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천국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럼 어떻게 이런 천국을 얻느냐는 얘기예요. 본문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달라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 무슨 천국이 옵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소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기울이셔야 돼요. 저는 며칠 동안 묵상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 안에서 제 영혼을 뒤척거려 보았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엎치락 뒤치락 하듯이 저도 말씀 앞에서 제 영혼을 엎치락 뒤치락 해봤어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밀가루에 묻힐 때에 엎치락 뒤치락 묻히듯이 제 영혼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말씀에 한번 묻혀봤어요.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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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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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척뒤척하면서 과연 내 영혼은, 내 심령은 가난한가? 내 영혼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되는데 과연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심령 가난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해야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단어를 보시니까 헬라말로 이 말은 파산당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돈이 일전도 없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가난하다는 표시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사람처럼, 망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태처럼 있는 것을 가난하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한 성경 해석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진실로 겸손한 마음이다. 무지와 죄악과 타락, 연약함과 결정과 죽을 운명을 깨달아 세상에서 부유하고 높아진 상태를 할지라도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돈이 많아도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상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의 높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비천하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셨나요? 어제는 어떻게 하루를 사셨습니까? 기도 없이 하루를 잘 사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비천해서, 너무 미약해서.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 마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루를 잘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은 결코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을 가난해지게 하소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돈이 원수예요. 돈이 저주예요. 생활이 평탄하여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모든 형통함은 헛된 것이에요. 그게 원수예요.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차라리 돈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하고,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상에 천마디 칭찬받아도 주님의 위로 한 말씀이 나에겐 더욱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원이고 기도고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나가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해주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나에겐 가질 것도 없고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해 내 영혼이 헐떡이나이다. 마른 땅이 갈라지듯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갈라져 있나이다. 주님 없이는 살 가치도 목적도 없고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이러한 기도가 철철 흘러나가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지금 마음 상태가 가진 게 많다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도 그런 것은 뒤로 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가난해.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 충만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철철철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지금 빈약한지 연약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일부러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인생을 구강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외롭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뭘 원하시고 계신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속삭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타임 신자에서 풀타임 신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파타임으로 기도하다가 풀타임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파타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풀타임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내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 상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래 앉아 있으면 오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천국은 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고 세상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영혼에 비로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특별히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살만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다 살 수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에요. 더 큰 집이 아니에요. 더 좋은 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만 받으면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